안녕하십니까. 복고대 지광입니다. 항상 제가 드린 말씀이지만 우리는 삶을 도모하면서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팔만대장경 공부하는 거 아니? 살아가다 보면 워낙에 많고 많은 문제들이 등장하거든요. 금강경도 보세요. 수보리아 어윤화어 항상 질의응답입니다. 경전들의 내용들이 전부 다 부처님과 제자들과의 질의응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부처님까지 들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냥 공부한 거 가지고 여러분께 이렇게 조그만 그런 대답이라도 해드리면 여러분의 삶에 좀 도움이 되는가 싶어서 그런 건데요. 자, 그러니까 오늘 또 좋은 질문을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자, 질문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누가 하실까? 네, 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뻑팬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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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중국에서 어, 김치랑 한복이 자기들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어처구니가 없지만 네, 네, 돈을 이용해 움직이는 것 보면 네, 결국 우리 문화를 뺏기는 게 아닌가 네, 걱정됩니다. 네, 네. 그들은 왜 우리의 것을 가지려 하는 것인지, 네, 어떻게 우리 것을 지켜야 되는 걸까요? 네네. 참 안타깝죠. 김치 같은 거, 뭐 한복도 다 자기들 거라고 안 그럽니까?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냐면 한국도 자기들 속국이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쩐 사람들 4대 모하라고 그래가지고 조선시대 때는 뭐라 중국을 완전히 뭐라 하레비 나라로 모셨잖아요, 그죠? 어. 근데 예전에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완전히 잃었었잖아요. 그 당시에 기록 같은 걸 보면 네,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의 슬픔들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네, 그러거나 말거나 우린 뭐라 열심히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거나 말거나 김치가 니네 거면 니네 건 줄 알고 우리 열심히 김치 잘 만들면 되는 거고, 한복이 내 거라 그러면 또 뭐라 우리 나름대로 또 뭐라 자꾸만 개량하면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왜냐 요즘에 뭐 방탄소년단 뭐 그잖아요, 그죠? BTS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미나리 한국이 자꾸만 뭔가 세계 시장에서 뭔가 문화적인 차원에서 자꾸만 뭐 뜨고 있거든요. 근데 왜냐? 저기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라는 건 통제 사회이기 때문에 창의력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창의력은 억압을 걷어냈을 때 자유자재한 상태에서 부처님이 나오는 건데 이게 자꾸만 뭔가 아니 억압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자기들도 한국이 뭐, 어, 세계 무대에서 자꾸만 뭔가 떠오르는 게 싫죠. 싫죠. 속국에서 까불어? 방탄소년단이 빌보드에서 계속 뭐라 1등을 자꾸만 해? 그건 어렵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린애들도 체계발랄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G7이잖아요. 면적은 작고 인구들은 뭐 얼마 되긴 하지만 그래도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G7 전 세계 선진국의 대열에 올랐었다고요. 그러면 이른바 말하면 약속이란 표현이 제가 생각해도 좀 그게 합당하지 않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조그만 나라에서 전쟁을 1950년 전쟁을 겪고 또 무슨 4.19 혁명, 5.16 혁명 어려운 걸 겪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조차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단하다. 어?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낸 그런 불굴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온 G7에 지금 포함되고 뭐 이런 나라 아닙니까? 대통령이 또 뭔가 세계 정상들하고 그렇게 같이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뭐 이렇게 정상회의를 하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좀 어려운 가운데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조그만 나라가 이렇게 뭔가 하니 정말 면적을 따지면 너무 작죠. 근데도 이렇게 뭔가 세계로 겨룰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속 열심히 뭔가 전진해 나가자 이런 말씀을 한 말씀 더 첨언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스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 험담이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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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웃으면서 이해하고 그러려니 넘길 만한 일도 꼭 꼬집어서 험담을 하고 그러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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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는 말도 다 옛말이 됐습니다. 네, 네, 왜 이렇게 사람들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걸까요? 네. 그것도 우리가 심리적으로 보면요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말씀이죠. 우리는 말이죠 참 이상한 게 이기심이라는 게 마음에 있어요.
마음 가운데 누구나가 다 남을 위하기보다 나를 먼저 위하거든요. 그리고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걸 예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절대로 남 잘 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중생심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중생심을 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기심이 있는 한 남을 자꾸만 험담을 하니까 험담을 하고 나면 자기 마음도 불안해집니다. 뒷담화를 하거나 자꾸만 누구 욕을 하고 그러면 하고 나서도 내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해요. 그러니까 아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누구라도 이기심이 있고 남을 험담하는 자기 마음 가운데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이기심을 내려놓으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기심이라는 건 항상 남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걸 과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을 봤어요. 자녀들 가운데도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형제들 가운데도 다툽니다. 형제들 가운데 우애가 좋으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엄마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서로 얘가 저랬대 제가 저랬대 이럽니다. 이건 비단 남을 뒷담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집단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막 이런 사람들 이런 건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근본적으로 박멸해야만 안 되는 부처님 말씀대로 범소유상이 개셔망이 약견제성명이 즉견열이라 모든 만상은 전부 다 우리 육신도 어떻습니까? 이게 오래가지 않잖아요. 제가 보면 인생 70이 훌떡 가더라고요. 순간에 가버립니다. 그냥 흘러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가 되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이 많고 뭐가 많고 하더라도 그냥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싹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냉정하게 따지면 죽음은 너희들에게 큰 선물이다 이랬거든요. 왜냐? 이기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영원히 계속 불행하거든요. 계속 불행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뒷담화하거나 뭔가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이게 전부 다 이기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몽고하니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내가 상대방보다 우월하다 이거죠. 남을 욕하고 나면 자기는 괜히 우쭐해지는 것 같잖아요. 그게 별 볼일 없는데. 근데 또 그러고 나서 내가 남을 막 헐뜯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너 요즘에 누구한테 나를 험담했다며 이러면 어때요? 아니야 또 이러거든요. 또 아니야 뭐 잘못 전달됐나 봐. 너 두고 보자 이렇게 되면 그게 불안하거든요. 항상 그래요. 스스로 그런 걸 자업자득이라고 그러거든요. 자작자수라고 그러고 자기 스스로 전부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너 한번 두고 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가서 내욕을 막 하거든요. 한 대로 받는 거니까 이 우주는 그렇거든요. 한 대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상대방을 잘 되게 해야 내가 잘 되는 건데 사람들이 그 원칙을 몰라요. 우린 본래 하나거든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보살님들 모시고 얘기하는 거 보면요. 가만히 이렇게 글을 들고 보면 전부 다 신랑욕이에요. 신랑이 우리 남편 그걸 깔깔대고 웃는다고요. 자기 신랑을 반찬으로 놓고 밥 먹으면서 뭐라고 합니다. 신랑이 아마 귀가 많이 간지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인간은 덩어리가 져 있으니까 이기심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아상이라는 말이 뭐냐면 나를 내려놓고 사랑의 마음으로 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으신 말씀인데 자꾸만 험담이 많아진다는 거는 이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그리고 이건 자기가 자꾸만 험담을 하다 한번 혼이 된통 나봐야 돼요. 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혼이 나고 나면 혼이 나고 나면 이런 건 나쁘구나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꼭 벌 받습니다. 꼭 사고 나고요. 아시겠죠? 절대로 남의 뒷담화하는 사람들은 이거 꼭 벌 받고 하늘이 용서치 않는다는 걸 꼭 아시고 혼난다는 걸 아시고 남을 자꾸만 사랑하면 큰 복이 돌아옵니다. 좋지 못한 그런 습관이나 버릇들을 버리셔야 돼요.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누구 다음 질문 하세요? 네. 네,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스님, 얼마 전 제 지인분이 어. 보이스피싱을 아, 당했다고 네네네네. 자책을 하시더라고요. 네네네네. 절대 그런 거에 속을 뿐이 아닌데 네. 맘먹고 사기치려고 달려드는 사람에게는 네. 속수무책이구나 싶어 속상하고 걱정이 됐습니다. 네네네. 네. 어쩌다 세상에 사기가 넘치게 된 걸까요? 네네. 좋으신 네, 말씀이세요. 네,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이세요. 네, 제가요,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 법당에 나오신 보살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 수사를 하시는 전문가, 그 보이스 피싱에 관계된 어떤 전문가분을 한번 뵙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능력은 참 묘한 거예요. 인간의 능력은 갈고 닦으면 천재가 되고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도 되고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머리를 나쁜 쪽으로 쓰면 정말로 사기의 천재도 되고 보이스피싱에서 돈을 그렇게 끌어내고 빨아내고 뺏어내려는 그런 사람들은 그쪽으로 너무너무 많이 연구를 한답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답니다. 한번 걸리면은 뭐라? 영락없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뭔가하니 그런 것에 대한 대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뭐 보면 이런 경우는 100% 사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100% 사기입니다. 경찰청 같은 데 나오거든요. 근데도 대체로 뭐냐? 보이스피싱에 걸린 분들이 어렵고 힘겹고 또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고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 눈에 뵈는 게 없고 눈이 씌워버린다 그러죠. 콩깍지 씌우는 것처럼 실제로 저 같은 중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내가 미쳤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전생의 업인가? 정말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눈에 씌입니다. 남녀가 만날 때 어떻습니까? 너 그 남자 왜 좋아하냐? 그 여자 왜 좋아하냐? 네, 콩깍지가 씌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참 정말 안타까운데 보이스피싱에 걸린 사람들 이 수사관이 만나보면요. 거의가 다 너무 마음이 안타깝대요. 걸리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자기가 만든답니다.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무슨 뭘 공무원을 사칭한다, 뭐 이자 싸게 해준다 등등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답니다. 그런 사람한테 걸리면 빠져나올 도리가 없대요. 사실상 법당에도 보면요, 신도들 가운데 보면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법당에 능인선언 훌륭한 보살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뭐 이자를 많이 주겠다 어떻게 해가지고 한번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냐면 그 담당한 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런 여자한테 한번 걸리면 빠져나올 도리가 없대요. 법당에 열심히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사람들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 수사관님이 그럴 거 절대로 당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당한다는 거예요. 또 요즘에 그 보이스피싱을 도모하는 그런 친구들은 인간의 나약한 심성을 파고듭니다. 뭐냐면 아들, 내가 네 아들 여기 데리고 있는데 뭐 이렇게 아들을 납치했다든지 딸을 납치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부모들의 그 여린 마음을 건드립니다. 그런 경우들이 계속 빈발하고 있거든요. 왜냐? 보이스피싱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교육은 비교적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 아들 딸들이 납치됐다거나 자기 아들 딸 내가 너 아들이 뭘 잘못해서 내가 데리고 있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러면 엄마 마음이 너무나 괴롭잖아요. 그죠? 그러는 바람에 돈 얼마 집어넣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이스피싱도 아까 말씀했죠. 그게 자꾸만 발전합니다. 그들이 이런 방법으로 자꾸만 여러 가지 제약이 가해지면 또 다른 방법으로 앞으로 또 다른 방법이 나올지도 몰라요. 무슨 방법이 나올까? 여러 가지로 말씀이죠. 아이들 납치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 일 때는 학교로 빨리 연락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가지고 학교 애들하고 연락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 가지고 네 뭔가 문제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도록.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취약한 점을 찌르고 들어온다는 거. 그런 걸 잊지 마시고, 참 우리 인간의 마음은 부처님 말씀대로 천사와 악마가 공존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스스로 조심하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 이게 또 뭐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해가지고 스스로 경계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 아주 나약한 마음을 치밀하게 파고 들어오는 그런 악마 같은 존재들이 있거든요. 그죠? 네, 그런 점에도 굉장히 유념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항상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땐 보이스피싱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지금 보이스피싱이 아주 상례화된 것처럼 해가지고 이 보이스피싱 사고가 너무 많고 사기꾼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그런 걸 아주 그냥 작전을 짜서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을 일깨우고 항상 정진하는 그런 가운데 마구니들한테 끼어들지 뭔가 끌려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우리 일기생의 가능성보다 두고 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